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3일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시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거저가는 영혼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품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최영아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편하고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서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온유 8, 9, 10, 11 구역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 9, 10, 11 구역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유교구 구역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 타락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운동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개신교가 등장하였고 그 신앙의 유지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나 역시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 영국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가장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원동력은 영국 사회를 바꿔버리고 변화시켜버렸는데 사실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본가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자본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윤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품삯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근무 환경조차 제공하지 않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광산의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노동력도 착취하였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오히려 이웃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과 같은 절기면 교회에 들어올 때 돈을 뿌리면서 입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돈을 뿌리고 들어온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냈냐면 하루하루를 배고프며 신음하고 살아가던 노동자들, 소외계층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그들이 뿌리는 돈에 집중하느라 한 푼이라도 더 주우려는 그 시도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던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먼저 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최상위 계층, 정말 권력의 정점에 다다려 있는 귀족이나 왕족, 황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단순히 부유함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권력 또한, 상당한 권력 또한 소유하였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원어적인 해석은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사교적 활락, 악한 환희 등 부정적인 의미들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부자는 권력도 가지고 있겠다,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다, 날마다 음란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삶을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경우 이러한 삶을 꿈꿉니다.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대답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이 꿈입니까? 건물주요. 왜냐하면 노동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을 통하여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땀 흘려서 거둔 곳으로 생활하는 것을 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득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로소득이 우리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지요. 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니 노동을 할 시간이 여유 시간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시간은 앞서 언급한 그 부자처럼 활락을 하는 삶,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삶에 그 시간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기사에서 한번 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가로수길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하루 일과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 모임을 갔다가 사우나를 가고 개인 골프 레슨을 마치고 사우나에 가서 씻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것이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루합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불편한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와 간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오늘 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이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종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특정인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오늘 말씀에 이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나사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있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참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원어적인 해석으로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던 게 아니라 어느 일순간 거지로 전락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자신이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환부를 핥아 주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기생하며 그가 먹고 버린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워하고 비웃었겠습니까? 네가 나사로라고, 너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돕는데 너의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삶입니까? 부가 악이고 가난이 선이라는 편견을 갖자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집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하고 있는데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둘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를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이겠지요. 이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 나사로는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거창하게 장사를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제대로 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아마 들판에 버려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은 정말 거창한 분위기 가운데서 장사도 지내고 아주 귀한 묘실에도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이 여기서 음부로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혼돈 또는 무기력, 쉽게 말해서 영어로는 카오스와 같은 세계가 바로 이 하데스, 오늘 본문에 쓰인 지옥 음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 부자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늘 호화롭게 살던 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력한 상황입니까? 평생, 이 생에서 평생토록 정말 호화롭고 권력을 누리며 부유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가 지금은 음부로 전락해버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도 그 고통을 제어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다가 자기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인지, 또 하나는 이 부자가 어떤 혼돈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부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이 생에서나 부자였고 권력을 소유하였지 지금은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를 찾습니다. 이 부자가 삶에서 얼마나 영악하게 살았던 사람인지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자신의 대문 밖에 거주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이 부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지자 자신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하찮게 여겼던 그 나사로를 향해 도움을 청합니다. 무기력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고통 중에 있으니 지금 자신의 상황과 위치도 모른 채 그 나사로를 부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불러도 모자랄 판에 그 나사로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젖어 살게 되면요,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회개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곧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냥 허탕하게 보내는 게 이 죄악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점검하며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도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뼈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을 왜 가고 싶으신가요? 왜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곳에 가면 좋다고 하니까 가고 싶나요? 뭐 황금길 깔려 있다고 그러고 막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고 싶으시나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절된 곳입니다. 이 음부가 지옥이 끔찍한 이유는 불구덩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시지만 그 음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끔찍한 곳입니다. 다시는 회복의 여지가 없고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음부가 지옥이 끔찍한 곳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회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 즐거움과 부유함이 아니라 나사로의 삶,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입니다.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못 가죠? 지식으로도 못 간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과 믿음이 나의 힘으로 가능한 영역이던가요? 그 거듭남과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던가요? 누군가는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받았을 때 끝끝내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제시하였을 때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믿음이 나의 힘으로 가능한 영역이던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 나의 삶의 거듭남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권력도 가진 것 같았고, 부유함도 가진 것 같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호화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연약함이 되었고, 결국 그는 음부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희망이 있지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단어로 어떻게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절실한 감정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땅의 것이잖아요.
내 욕심이잖아요. 내 만족을 위한 것이잖아요. 더 나아간다고 해봤자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상관없는 제3세계에도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상관없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의 괴로운 상황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들이 불편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그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저도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세상적인 소욕을 향하여서, 욕심을 향하여서 사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연약하든 힘이 있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우리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이 한 부자의 결론은 음부, 비참함이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고 희망할 것 하나 없고 소망 둘 것 하나 없고 괴로움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의 결론은, 그의 삶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천사가 수종 들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어 영원한 하나님의 친교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귀한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웃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음을 발견할 때 참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져만 갑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비천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주님 나라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귀한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중고등부가 주관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꼭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사랑의 주일 1일 부흥회로 진행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섬김과 나눔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는 사랑교구가 주관합니다. 정성껏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까지와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서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